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매 주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읽게 되는 마르코복음은 바리사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혼인의 참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대중가요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 관계라는 것은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도 아니면 갈라서서 완전히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평생 친구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집회서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는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바리사이들의 질문 속에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 사회 문화 안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특히나 남편과 아내는 처음부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은 항상 남자의 관점에서 판단되고 규정되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남자는 항상 옳고 여자는 그르다라는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본래 남자와 여자는 대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맹목적이고 획일적인 합일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과 존중 안에서의 인격적 일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창조된 것을 누가 갈라놓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자식인 우리 인간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현대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우리 심층은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일종의 원형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사랑은 너와 내가 함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려내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인내와 존중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혼인할 때 반지를 끼죠. 반지에서 이 반이라고 하는 한자는 반쪽 반, 나눌 반자입니다. 그래서 반지죠. 따라서 혼인 때 반지를 나누어 끼는 행위 안에는 너와 내가 만나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는 하나의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중에 하나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놀랍기만 했는데, 어른이 돼서는 좀처럼 감동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 쓰여진 동화이죠. 어린 왕자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어린 왕자는 장미꽃이 하는 말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방황하게 되죠. 결국 지구별까지 오게 됩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는 지혜의 상징인 사막 여우한테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사막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사막 여우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너무 딱 붙어 있지 말고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 있어. 이제 나는 너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곁눈질로 볼 거야. 이때 너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말이라는 것은 오해만 불러오기 때문이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약간 익숙해지면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와 앉아. 그런데 정면으로 앉지 말고 내 옆으로 앉아. 비록 상징적 의미이기는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속속들이 다 파악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적 의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살짝살짝 곁눈질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어린 왕자와 관련해서 여러 사파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파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사막에서 나란히 앉아서 멀리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다름과 차이 안에서의 평등, 일치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멀리 한 곳을 응시한다는 것은 같은 이상향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런 상호 간의 길들임과 인내의 노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작품, 즉 보신이 참 좋은 그런 삼위일체적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과 가정 불화가 일상인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값싼 배우자, 값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고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이죠. 그 비움 안에서 너의 자리를 마련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